예, 평상시에 항상 존경하던 우리 오철록 목사님, 또 우리 새생명교회 이렇게 늘 동경하고 와보고 싶었고 기도만 하고 있는 이 교회에 이렇게 오늘 오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또 이렇게 부산에 집회가 이제 7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각 교회 이렇게 집중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부산 전 지역에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았던 것처럼 한대웅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이전이기보다는 저는 선교사라고 소개를 받는 게 저는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 10년 선교를 하다가 이제 2015년 벌써 3년이 지나갔네요. 제가 추방이 돼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다민족 선교국에서 총무로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는 제가 이천지교회국을 또 전도 캠프 팀을 맡아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 운동 속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이 역사 속에 우리 오철록 목사님은 정말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았고 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 우리 오철록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고 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중요한 전도제자입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지금 이 오철록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제가 집중훈련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지금도 다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긴장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인도받은 부분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숙소에다가 제가 성경책을 두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최고의 만남이죠. 이 마가의 집에 모였던 120명,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의 담난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한 120명이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만남이고 가장 행복한 모임이다. 이렇게 이번에 그 화요 집회 때 전도지자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할 강의 내용은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진정한 발견과 체험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의 체험.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습니다. 갈보리산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고,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집중훈련을 시작하는데 집중훈련이라는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40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미션을 다 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계속 말씀만 들었다니까요. 그게 집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집중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거 이제 제가 2강 때 마가다락방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중훈련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김상 목사님이 복음과 말씀의 정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집중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집중훈련.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한번 집중훈련을, 본부 집중훈련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집중훈련이 뭐냐? 첫 번째가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가 틀린 각인과 잘못된 걸 뿌리를 내리고 있고 체질이 잘못된 걸로 체질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죠. 최고의 응답은 영적 상태 공부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는 거죠. 나의 전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중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훈련을 끝나면 안 돼요. 메시지를 받고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제대로 된 훈련은 반드시 현장의 전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올바르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뭐 돛 닦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기도를 회복하면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고 올바른 말씀을 붙잡으면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도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나만 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런 나의 전도를 찾고 또 나의 현장을 찾고, 집중훈련을 마친 이후에 돌아가서 내 현장에 돌아가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집중훈련의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적 전도 운동이잖아요. 이거는 유 목사님 만드신 프로그램이 아니죠. 이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집중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언약을 붙잡고 계속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아우는 사람도 없고, 그죠? 도와준 사람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현장에서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예? 좋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것도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예, 뭐 했을까요? 그게 바로 집중훈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밤낮으로 매일 피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피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언약궤 따라가고, 예, 그게 바로 집중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 붙잡고, 그게 집중훈련이죠. 이런 집중훈련을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쳤습니다. 집중훈련. 그럼 무슨 집중일까요? 이게 이제 복음 집중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복음에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전도에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의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죠. 또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이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전도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흐름.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사단의 최고의 전략 뭐냐? 흐름을 끊습니다. 흐름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흐름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멈춰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음 역사의 흐름과 말씀 역사의 흐름을 따라 계속 인도받고 전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흐름을 탄다, 흐름 못 탄다, 이런 간단한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락방 흐름을 못 탄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흐름이 끊길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복음이 상실되고 말씀 운동이 끊기는 그 시대마다 반드시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 그 흐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복음 운동을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잖아요.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그게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그게 복음 운동이고 그게 전도 운동이고 그게 렘넌트 운동이라요. 누구 개인의 어떤 단체의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그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흐름을 끊고 복음을 끊고 전도를 끊고 그 흐름을 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흐름을 타지 못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언약,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능력을 인간이 받아놓고요, 선악과를 중심으로 약속을 붙잡고 누리면 되는데,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그 흐름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언약의 흐름을 끊었다니까요. 단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됐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요, 사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육신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방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이 흐름을 또 끄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흐름을 끊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엄청난 복음의 회복한 이 복음의 비밀의 흐름을 사단은 또 끊습니다.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이 복음의 흐름을 중세에서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국교가 되면서 또 끊어지고,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회복했던 걸 또 끊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역사의 반복이라니까요. 우리 개인을 두고 볼 때도 자꾸 흐름을 끊게 만드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이 흐름을 끊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요, 느끼는 게 뭐냐면, 저분은 초창기 때 복음을 듣고 막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 걸고 막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막 다락방하고 그랬던 분인데, 요즘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왜 그분 안 보이지? 보면 다른 교단에 갔어요. 다른 교단에 간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복음 자체, 이 전도 운동 흐름 자체를 놓쳐버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 흐름을 끊겼어요. 어떤 분은 계속 응답을 받는데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지금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흐름을 타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어제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복음 집중, 진짜 말씀 집중, 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는 이 흐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 속에서 태어났어요. 불신자 상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불신자 가문이 돼요. 제 의지가 노력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뭡니까? 죄인이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런데 그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분상 마귀 자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제가 어제 저 부천에 가면 대성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대성병원이라는 데를 이제 문이 열려서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다락방이 지금 열리고 2주 만에 새 신자가 딱 왔는데, 어제 왔어요. 누구냐니까 평생 반무당처럼 사신 분이에요. 반무당.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제 시달리다가 본인이 교회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근처에 교회를 갔는데,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생활 비슷하게 생활했던 거나 교회 갔던 거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 병원 안에 저희 권사님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주차장 사고나 병원 주차장.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되면서 계속 구원의 길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복음을 좀 전달을 못했는지 이분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이게 안 들어온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눈치챘어요.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딱 이 속에 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지지난주인가? 그 인천에 계신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막 거의 막 우시는 목소리로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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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이 아니라 저 삼창을 하시면서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사실이 너무 믿어져서요 3일 동안에 눈물만 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달 전에 저를 만났을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완전히 이게 확 눌려있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남편하고 이혼했고요. 우리 큰아들은 자살했고요. 우리 둘째 아들은 지금 재판에 휘말려 있고요. 자기는 지금 경제 문제가 와가지고요. 자기 영적 문제는 뭐냐? 당신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명품을 산대요. 명품. 그러니까 그게 경제가 못 따라주는 거예요. 자기 그거 사야 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져가면서 카드를 긁어가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자살했다니까. 근데 딱 봐도 눈이 시달리신 눈빛이라. 권사님 눈빛이 아니라니까. 그 2달 전에 그러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 불신자 만났다 생각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다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나는 처음 들어봤대 오늘. 나는 오늘 목사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런 말을 이러시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집안의 남자들은 다 첩이 있다는 거예요. 첩 아시죠? 다 바람 피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안의 문제는 음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음란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붙었던 이 귀신이 그 사람이 죽고 지옥에 가고 나면 또 그 집안 후대를 또 붙잡습니다. 똑같이 문제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똑같은 문제로 영적 대물림. 그걸 불신자는 운명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하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설명을 했다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 집회였는데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아들 불러가지고 데리고 왔더라. 아들도 완전히 눈빛이 갔어. 이 아들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매일 밤마다 룸사롱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파트너가 돼주고 얘기를 하면 70만 원을 주는 여자도 있고 120만 원을 주는 여자도 있대요. A, B, C래요. 그래가지고 매일 밤마다 카드를 긁어가지고요. 빚이 한 달에 3천만 원이에요. 카드 빚이. 그 아들 수입은 한 달에 400만 원인데 3천만 원을 쓰니 그게 뭡니까? 지금 잡힌 거예요.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속이 타시던 권사님. 그러니까 그럼 아들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안 한대요.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 불러 또 물어봤어요. 이 당신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자기 안 돼. 이게 우리 집안 문제래. 집안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니까. 예? 그랬더니 영적 문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공통점.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영적 문제를. 직업은 의사고 직분은 장로님이고 훈련도 많이 받고 그리고 당신이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지교회 한다고 방 한 칸을 예배실로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그 지교회 한다고 만들어 놓은 예배실이 이제 폐쇄돼 가지고 사람 안 오니까 창고 됐고 장로님은 이제 낙심하고 포기 상태고 딴 교로 막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뭐냐 어릴 때 집안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오셔가지고 어릴 때 쫓겨나서 밤새도록 밖에서 서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한 번씩. 이게 한 번씩 올라올 때는 그 병원 안에 있는 그 뭡니까 핀셋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무기로 보인대. 무기로. 전부 무기로 보인대. 한 번씩 탁 치고 올라오면. 근데 이제 이분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 상태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한 번씩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소주를 계속 드시는 거예요, 밤마다. 그 소주 뭐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그 상태에서 이게 사단에 딱 잡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니까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불신자 집안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냐 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믿고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한 배경, 가문의 배경이라 가문의 배경. 저희 집 가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집안에 가문이 태어났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제사를 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정신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특징은 뭐냐? 집안에 제사가 많다거나 아주 우상 숭배가 심각하다거나 아니면 지역 자체가 우상이 많거나 거든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다락방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일반 교회로 일반 교회에서 저 따라 다락방 교회로 딱 오셨는데 다락방 교회에서 2년 만에 정신 분열이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다닐 때는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감동받아가지고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절 따라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복음 듣고 다락방 교회를 옮길 때 따라 나오신 거예요. 근데 따라 나오셨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비교의식 열등감을 그대로 가지고 껍데기만 딱 다락방으로 복음으로 해놓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겨울에 넘으셔가지고 이 대퇴 엉치뼈 여기 부러지셔가지고 3개월 동안 꼬박 누워 있으시다가 일어나시면서 막 횡설수설을 하시더라고. 성도들이 다 알았죠 이제. 근데 그 전에 우리 어머니 늘 비교하고 권사 투표할 때 떨어지셨어요. 그때부터 시험들 교회 안 나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은 쳐다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예고요. 가까이 있으면서 볼 때 진짜 저거는 아닌데 늘 근데 이제 그렇게 확 드러나 버리니까 정신 문제로 드러나 버리니까 부인을 못 하시잖아요. 마음의 상처, 염려, 근심,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게 이제 불면증으로 이게 우울증으로
이게 이제 공황 장애로, 악몽으로, 가위 눌림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집착으로, 분열로, 중독으로, 나중엔 자살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림으로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요즘은 현장 가면요 진짜 많이 만납니다. 너무 많이 만납니다. 제가 지금 그 인천의 송도라는 지역을 가는데 그 현장에 가면 이렇게 그 지역에 모아서 이렇게 지역 다락방이 있어요. 그 지역 다락방이 오후 3시예요. 3시에 딱 들어갔는데 한 분이 쓱 나오시더라고. 처음 보는 분이 안에서 나오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 게 섬찟하더라고. 근데 나오시는 그분을 우리 조장하시는 권사님이 다시 붙잡고 앉히시더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저한테. 얘가 지금 이 동네에서 그 사는 이제 친한 동생 같은 애인데 자기가 오늘 마지막으로 언니 얼굴 보러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인사하고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자살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그 시간에 왔는데 하필이면 다락방 시간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놓고요 이 얘기했다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들도 집 나가고 경제 문제 오고요. 3년 전에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남편 문제 아닙니다. 아들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당신은 너무 존귀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뻥 터지면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데 아마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주째 양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장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도 공황장애야. 그 딸도 공황장애야. 남편은 포스코에 다니는 아주 중직자예요. 중역이에요. 중역. 임원이에요. 그 권사님 딸이 태어나가지고 생후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뇌가 막 이제 붓고 막 이러니까 막 이게 하니까 병원에 갔는데요. 약만 조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다니는 데가 없이 점쟁이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줘준 독한 약을 다 먹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큰 병원 가가지고 알아봤을 때 이미 몇 년 동안 그 약을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걸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미 얘는, 그 딸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고 지금요. 지금 대학생인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자책감, 죄책감으로 우리 권사님도 공황장애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듣고 치유가 된 거지. 당신이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자꾸 붙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 전체가요, 아파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공황장애로, 그 딸이 공황장애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당신 같은 권사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이 지역에 전도 제자로 파송하신 거 아니겠냐. 왜 이런 정신 문제가 오는지 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12절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요.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요, 저는 알겠어요. 저분이 오랫동안 그런 배경 속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알겠더라니까.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오죠. 육신의 질병.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얼마 전에 20년 동안 스님을 하던 비구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20년 동안 비구니 여자야. 지금 스님이 됐어요. 그거 영접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인생에 해답이 없어가지고 이 길을 선택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드디어 인생 해답을 얻었다. 20년 전에 자기가 남자친구와 실현당한 그 아픔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제가 중이 되는 이 길을 걸었는데 답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나는 항상 답을 찾고 싶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한 얘기입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전영록이라고 아주 유명한 가수 있습니다. 그 전영록 씨의 부인이 이미영이거든요. 그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본인이 유튜브에다 올린 거 제가 봤거든요. 이분이 이혼하고 나서 우울증이 와서 뭐 조그맣게 하던 가게도 뭐 사기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너무 사람들에게 이게 실망을 하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어느 날 동생의 후배가 집에 찾아왔는데 남자랑 같이 왔더래.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야? 언니 왜 그래 무섭게? 안 보여 이 남자? 안 보인다는 거야. 이 이미영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 남자가 이러고 앉아있더래. 그때부터 이제 귀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애기 목소리 내고 막 20년을 시달렸대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거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실제 얘기입니다. 이게. 불신자들 100%가 지금 마귀의 자녀라니까. 마귀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 때문에 왔던 그 질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로 온 질병은 예수님을 복음을 올바로 들으면 치유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몇 년 전에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소변을 봤는데 피가 이제 뭐 계속 나는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암이야. 전립선 방광이 다 퍼졌어요. 가망이 없어. 한 달도 못 산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요. 그날 제가 복음전에 예수 영접하고요. 암이 다 치유돼 버렸어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 저희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 쪽으로 영적 문제가 뭐냐면 다 이혼이에요. 다 이혼. 제게 이복 형제가 있거든요. 1남 4녀. 다 이혼이에요. 다 이혼. 싸그리 이혼이야. 그중에 한 명 일본 갔는데 또 이혼했어요. 한국에서 영적 문제 일본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혼했어요. 다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평생 제가 봤을 때 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이걸 해야 된다고 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이거 해야 된다고 해. 그러니까 결국은 해요. 하면 망해요. 이런 걸 몇 번을 하니까 집안 가세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고스란히 빚더미에 이제 오는. 그래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고통 자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역적 문제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93세신데 너무 건강하시다니까. 리얼 신앙인입니다. 리얼 신앙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국, 케이블 방송국 다 찾아와서 다 찍었어요. 제 아버지. 그래서 하도 방송국에서 연락 오니까 이거 뭐지? 뭐 한 계획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인터뷰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RUTC T 입혀가지고 찍혔어요. 우리 아버지 TV에 RUTC T 입고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신분열했다가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치유되고, 우리 아버지 암이었다가 치유되고, 저도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선교사를 간다 1년 만에 제가 이거 병 들렸거든요. 이 병이 우리 집안 병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 갑상선 암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오만때만 이 집안의 영적 문제가 다 전달이 됐다. 진짜 복음으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증인으로 말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이 갈보리산 체험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세 문제가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죠? 현실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죽으면 내세, 지옥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이고. 이게 이제 대물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똑같이 영적 유산. 마태복음 27장 24절. 이 불신자 상태라니까. 이게 왜 12가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합쳐서 12가지. 그럼 12가지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본 문제, 가문의 문제, 드러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 상태 나는 이해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멸망 상태를, 불신자 상태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제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문제라니까. 불신자가 왜 고통당합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저는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이 얘기 나와버려요. 관심이 그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복음 알고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이 생각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가문의 이 문제에서 빠져나온 이후로 하나님 제게 계속 불신자를 붙이시니까, 복음 들을 사람을 붙이시니까, 근데 찾아다니고 관광한 것도 아닌데 가면 만나고 연결돼서 만나고 소개해주고 막 계속 만나니까요. 지금도 제 수첩에는요 계속 써 있어요. 만날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밤에 인천 지역에 중국인들 지교회 현장 갔다 왔거든요. 어젯밤에. 진짜 피곤하더라고. 진짜 오늘 부산 가야 되는데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불신자가 2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있어요. 밤에 9시 갔다니까. 원래 8시인데 1시간 늦게 갔어요. 1시간 늦어도 괜찮겠냐니까, 괜찮대. 목사님 오시면 2시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갔죠. 갔더니 2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한 분은 누구냐니까, 제가 지난달에 병원에 가서 갑자기 심장에 뭡니까 이게 혈관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왔는데, 그 인천에 지교회 하시는 그 권사님의 친여동생이라 다급하게 전화가 왔다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인데, 목사님 얘가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아세요? 하나님 엘리 안산홍 그거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달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었는데 심장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했더니 만나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한 달 전에. 계속 질문해. 계속 성경 가지고.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갔다는 거예요. 이제 안산홍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신 그분이 안산홍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얘기 어디 있어?
이때 성경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쭉 얘기해 줬죠.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셨다 끝이다? 그럼 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은 전부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아, 뭐 예수는 그리스도, 왜 전부 이렇게 사냐? 띡 보더니 띵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가 왜 예수인지 설명했다. 1시간 반을 얘기했다니까. 근데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생각과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나 봐. 그날 와 있더라고. 어제.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할 때요, 무슨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예? 어제 제가 무슨 메시지 했을 것 같아요? 윤리 얘기, 도덕 얘기 했을까요? 예. 나는 이 얘기 리얼하게 했습니다.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요 마귀, 사단이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떨어져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역사했던 모든 성경 구절을 쫙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쫙 얘기했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고통이 시작됐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고 육신 입고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또 한 분은 누구냐?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마자미 뭡니까? 그 사돈이죠, 사돈.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니까, 중국 그 마장이라고 해서 마장. 거기 빠져가지고요, 완전 중독돼가지고 밤마다 사람이 불러낸대요. 나오라고, 새벽에. 마장하러 가자. 마장하러 나와 부른대. 환청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면서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애기 목소리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예요. 연세가 80이 가까이 되시네. 두 분이 앉아 계시네요. 그분도, 그 할머니도 어저께 예수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 그분도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 맞습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육신적으로는 피곤했지만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딱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포럼을 했다니까. 쫙. 그게 전도 포럼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불신자는 왜 행복이 없는지 원인을 알고 보니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 된 것일세. 그거 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제가 지금 메시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도받던 부분을 얘기를 하려니까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빠져나온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 알지도 못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 부인할 때,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얘기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사람이 아는 것이 없어요. 만물을 지으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생명의 빛으로. 그런데 영접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도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끝까지 영접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 진짜 큰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 멸망치 않고 뭐래요? 영생을, 생명을 얻다니.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얻었다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신디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됐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복음과 구원이라는 이 현장 속에서 제게 각인시켰다는 각인. 계속. 맞다. 모든 불신자, 마귀 자녀, 모든 사람, 죄인,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귀신 숭배, 그래서 정신문제, 이 불신자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이런 성경 구절이 제게 계속 각인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복음에 집중하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오직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이 복음을 계속 그 흐름 속에서 집중시키고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대속의 피.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어느 날 내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내게 왔던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고백한 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진 모든 사람에게 이걸 말했다니까요. 답을 준 거예요. 한번 버스, 택시를 탁 탔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제가 지금 저희 집에 미션홈에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 6명 같이 살거든요. 미션홈에.
근데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미션을 줬어요. 근데 니들이 하루에 한 명 영접을 시키지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그랬더니 얘들이 밤 12시까지 안 들어와. 계속 카톡만 보내요. 지금도 찾고 있는 중, 지하철역에서 앉아 있는 중, 놀이터에 앉아 있는 중, 전화하는 중, 거절당했음. 한 달이 지나도 한 명도 영접한 애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얘들 진짜 집 다 나가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작년에 그 WRC 끝나고 나서, 이제 WRC 끝나고 나서요. 대만에서 온 랩런트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간다고, 이제 대만에 가기 전에 하루 이틀 좀 여행을 한다고 아마 지방에 내려갔나 봐요. 지방에. 근데 가이드가 없으니까 돈 아낀다고 가이드 안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지들끼리 막 갔다가 누굴 만났는데 그 남자가 40대 50대 남자가 자기들 데리고 1박 2일 동안 여행 가이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야, 너 미쳤냐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남자하고 1박 2일 큰일 난다. 내가 이제 대만 애들한테 그 얘기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꾸 전화가 온다는 거야. 만나자고. 거봐, 그 이상한 사람이야. 자꾸 전화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그럼 이렇게 해라.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한다고 해라. 그래도 만난다고 하면 오늘 계획이 있는 거야. 만난다고 했대. 그래서 춘천에서 기차를 타고 안양으로, 우리가 있는 안양으로 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애들 다 데리고 갔죠. 밤에. 그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가이드도 없이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드라마 방송 PD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제가 관심은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했다고, 이 사람이. 우리 애들이 딱 보는 앞에서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을 하고 딱 돌아가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버스가 다 끊겼으니까 택시 탔잖아요. 택시 타고 집에 갔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다. 15분 안에 이 택시기사한테 내가 앞자리에 앉았고 뒤에 3명이 앉았는데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앞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핸드폰 놓잖아요. 내비 이거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바탕화면이 예쁜 젊은 아가씨 사진이 있어. 누구냐 했더니 딸이래. 따님이 참 예쁘시네요. 아, 얘가 어떻고 누구고 뭐하고 뭐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 근데 말투가 약간 어눌해. 보니까 풍이 좀 오신 거야. 그 손도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 아, 이분이 이 딸을 키우려고 택시를 지금 30년을 운전하셨다는데 3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 딸을 키웠구나.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풍이 오셨을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찡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뭐 교회 가 보셨어요? 그랬더니 성당에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쭉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차를 딱 세우고 영접하더라고. 거기 세우고 영접하더라고요. 택시비도 안 받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자, 이걸 누가 봤냐? 한 달 동안 돌아다녀도 예수 영접하지 못한 애들이 뒤에서 해명도 봤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뭐가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얘들은 지금 영접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지금 불을 켜고 지금 찾고 다니는 거야. 나는 지금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택시 운전기사인데 뒤에 누가 앉아있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영접시켜야 되겠다. 그걸 의식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짜 이 사람이 오늘 복음 들어야 된다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복음 들을 사람을 붙인 거죠. 많은 택시 운전기사 중에 복음 들을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우리가 지금 왜 복음 들을 사람이 안 만나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엄청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신자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이 없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창녀를 보고 왜 창녀랑 만나? 문둥병자를 보고 왜 문둥병자랑 놀아? 저주받은 인간들하고.
사마리아 가는 걸 보고 왜 사마리아라고 가? 개 같은 사마리아인을 왜 만나?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이라니까.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 할례를 안 받은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라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왜? 이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돈 벌면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니까요. 세상이 그렇다는 기준이.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이라니까. 틀린 생각, 상한 마음 꽉 차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요, 빛으로 역사하시고,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알게 하시고, 제 마음에 조금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불신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그랬냐? 제가 갈보리산 체험한다.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와 슬픈 상처와 모든 고통이 발판이 돼서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부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모든 구약의 모든 사람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어요.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다. 처녀의 몸만 빌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또 놓친 겁니다. 또 흐름을 끊어놨습니다.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요, 양의 피를 회복한 겁니다. 양의 피, 그 피, 복음입니다.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또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회복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복음을 또 회복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언약의 성취다.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충분하다. 이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이게 있어야 뭐냐? 이 체험이 있어야 말이죠. 감람산 집중의 축복이 옵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감람산 집중의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를 갈급하게 만들어 복음 듣게 하려고. 그 사마리아 땅에 이 수가성에 이 여자가 남자를 5번이나 만나도 만족이 없고 또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도 행복이 없어가지고 지금 물을 길러 나와 사람들 없는 사이에 나와서 물을 길는 이런 상태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죠, 인간관계 문제가 다 왔죠, 지역에서 다 실패했죠, 총체적으로 다 실패한 여자예요. 지금. 이렇게 딱 사명자를 갈급하게 만들어놨어요, 현장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찾는 갈급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현장에 예배해 놨다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대한 답을 딱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깨달아져야 예배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왜 다락방 하다가 안 합니까? 다락방 해도 안 되네 그러고 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다락방 해도 안 되네 이 말은 복음으로 안 되네 이 말이잖아요. 다락방이란 말은 지금 이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담났는데 그거 해도 안 되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실패네? 끝이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근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뭐 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시편, 그죠?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게 뭐냐? 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이게. 성경을 맨날 쪼개고 연구해도 그리스도가 안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이 갈보리산 체험이 없으면요, 맨날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진짜 매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녹취하고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돌아갔어요. 미션을 딱 해보고 가자. 미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낙심자, 많은 기존 신자들이 낙심해. 교인들이 감소했다는 말은 교회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도하다 보면요,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교회 다녀봤겠지. 근데 하나님은 못 만났지. 아니면 갈보리산 체험이 없었지. 복음의 실제 답이 아니었지. 다락방 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의 맛을 못 봤지. 복음으로 답이 안 난 거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 복음 체험, 이 갈보리산 체험.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영적 문제 뭐야? 대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늦잠 자는 거요. 늦잠 자는 게 무슨 영적 문제입니까? 그건 군대 가면 해결되는데요. 군대 가보세요. 늦잠 잘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대하면 또 늦잠 자지만은 그런 건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에게 잡혀서 반복적으로 오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일심으로 증거되니까 그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그리고 14절에 40일 동안 말씀 듣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게 감람산 집중.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종교 생활할 때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는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다락방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에만 있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집회 자리에 줄을 섭니다. 벌써 지금이요. 램트 대회 지금 마감 벌써요. 애들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시작할 때 이 딱 뭡니까 이거 오픈할 때요 막 확 들어옵니다. 애들이 막 앞에 앉으려고. 이거 우리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전부 칠판 갖다 놓고 쓰고 막 다 적습니다. 이게 뭡니까 집중이라니까 이게 지금.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원받고 복음 듣고 다락방 교회로 옮겨서요 앞자리에서 예배가 그냥 매일 녹취해서 강단 메시지 손에 쥐날 정도로 토시 하나 다 녹취하고 집회, 전도학교, 신학원, 수예배, 새벽예배, 철학기도, 월화집회, 전국집회, 뭐 핵심 안 빠지고도 막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더라고요.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 이제 제가 두 번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9시부터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